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덕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기의 생이 끝날 때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낸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도의 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이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못난 사람인가요? 우리보다 능력이 없는 분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그들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소망이 그들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의지를 낼 수 있는 그 의지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면 여기에 인생의 열매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끝까지 이 인생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타인의 영혼의 짐까지 함께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 지탱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표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감당이 안 되어서 수도원이나 외딴 곳으로 독립하여 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독한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고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상태가 되어 고독한 상태에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생은 고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인생의 풍속을 쫓아 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속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풍속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선택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지요.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의 자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의무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연합을 기대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이 인생에서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성을 끊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며 찾게 된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살아간다면 이 고통은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은 함께 살아가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연합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는 좌절과 낭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내 영혼과 타인의 영혼이 하나로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나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궁극적인 열매로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 이것이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실체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이지요. 이 진실 앞에서 각자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치 있게 짊어지고 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어떤 누군가의 영혼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들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듣고 한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인가요? 그 첫째 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주어지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벼락이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틴 루터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의탁하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아에서 나오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과 낭만 가운데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남편으로, 아내로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 가운데에 고통이 없나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불화와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가치관과 서로 다른 그 성질의 차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고 소망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인 채 절망의 나락으로 향해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셨어요.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확증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부터 확인할 사도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확증될 사도가 증거하는 교훈의 핵심 주제는 가정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내의 자리가 나타내야 하는 질서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 첫 번째 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나타난 모든 질서는 이 질서를 만드신 만유의 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만드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는 없습니다. 질서를 나타내는 자리.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인격적인 개입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성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발견하고 자신들이 정한 기본 원칙, 질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 세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이 질서를 만드신 위대한 존재,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우주의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요.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나요? 질서는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질서는 지성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이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질서는 무엇인가요? 모든 자리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질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된 자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야 하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남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내가 나타내야 하는 질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권위를 통해서 남편의 권위가 나타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아내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남편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순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편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가치관은 수백 년을 이어오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국가가 무너지고 이 시대에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이러한 왕적인 주권에 대한 개념이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주권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의 주권이 국민의 주권으로 대신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도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권 자체, 왕적인 주권 자체를 싫어하는 개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떠한 가치를 건져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왕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계의 가장 위에 가장 권위 있는 존재,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왕적인 주권에 대해서 왜곡하고 삐뚤어진 개념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나타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자리에 보호자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적인 권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왕의 주권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왕의 주권적인 자리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보호자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내야 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렇게 자유로운 한 영혼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의지로 복종하여 순종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개개인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가치가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여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위의 자리는 인격과 동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권위는 어떤 훌륭한 인격을 근거로 하여서 나타내야 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바라보며 싸우고 충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향하여 바라보며 싸우고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선되는 원리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을 향한 순복의 자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며,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모든 질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질서였습니다. 남편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권위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인격이 부족하여서, 아내의 인격이 부족하여서 이 권위가 파괴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진정한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섬기는 교회와의 진실한 관계를 나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는 것처럼 아내된 자리는 바로 교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습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의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자리에 있는 성도의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조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원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질서 자체를 나타내는 이 제도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모든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어떠한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소중히 하며 무엇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질서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참 구원 얻는 믿음은 언제나 순복으로 성취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훌륭한 도덕적인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성취될 때에 나타나는 어떤 일부인 것이죠. 성경에서 증거된 구원 얻는 믿음의 성취는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믿음으로 순복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나타난 도덕적인 인격은 그 어떠한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증표는 언제나 순복으로 나타납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 이것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히포, 아래, 타소, 순서대로 정렬하다, 배열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래에 모든 것들이 순서 있게 정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순복하는 의미예요.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세계, 모든 창조의 세계, 우주의 질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가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나타낼 수 있나요?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서 이것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무너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거룩한 의무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여 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명, 삶의 가치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믿음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행하는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복의 자리가 없는 자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 순복의 자리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상실하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순복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진정 나의 순복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바로 거기에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순복이 없다면, 이 순복이 싫어서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가요?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순복의 자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말씀하였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는 바로 윗 문장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어떠한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치를 따지겠습니까? 내 이치를 가지고 논쟁하겠습니까? 욥기서에 나왔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잘못도 없으신데, 그 어떠한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신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형벌로 인해 주어진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순복의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치를 따지겠느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 서로 서로의 인격을 평가하며 누가 옳은지를 따지겠느냐? 과연 나에게 존경할 만한 남편이어서 순복하겠느냐? 사도는 지금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도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설사 그가 나보다 못한 자라도,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하는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보다 더 구시대적인 관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금보다 몇십 배는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진리의 영으로 깨어난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 앞에,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지 않은 남편 앞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이 말하는 그 권위의 인격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믿지 않는 자라도, 도를 알지 못하여 순종치 않는 자라도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안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남편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로 설명하고 가르친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행실로, 너희가 지켜내는 그 자리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복의 모습으로 너희가 나타내는 거룩한 행실로, 내 아내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내 아내를 통하여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내 아내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의 남편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질서가 무엇이기에 사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조차 순복하라 하였을까요? 모든 질서는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지요. 아무 의미도 없고 형태도 없던 무의 세계에 질서를 나타내심으로 목적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모든 존재의 상호 관계를 의미 있게 연결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들과 질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꼭대기에 인간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임을 나타낸 것이죠.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목적 없는 존재에서 목적 있는 존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명 스스로가 질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오랜 시간이 걸려 지성 있는 존재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탄생되었고 이 의미 있는 존재가 목적 있는 질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있는 존재에서 목적 있는 질서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목적 없는 생명에서 목적 있는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조건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 세계에 지성 있는 자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스스로 과학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목적 없는 존재에서 목적 있는 존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 의미 없는 무생물에서 이 정교하고 위대한 질서가 창조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삶에 거룩한 의무의 자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는지요? 오직 지성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지탱하여 주시고 삶을 보존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새 인격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인격,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실존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